격산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이번 주에 발표된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4인 가구는 20%가 채 되지 못하였다고 하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대로 인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은 유교적 가족 중심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유교를 가르치고 은퇴하였던 뚜에밍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교 문화가 강한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장남이나 장녀에 대한 기대는 아주 남다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라는 가부장제 속에서 부모의 제1 대리인의 역할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맏형은 가정의 위계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최소한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문화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 문화 속에서 맏형의 권위나 맏형의 책임감이 아주 무한히 강조되다 보니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장남은 모든 면에서 장남 노릇을 잘해야 한다거나 장남 노릇을 잘못하고 있다는 장남 컴플렉스에 빠져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남 컴플렉스의 여성적인 버전은 장녀 컴플렉스입니다. 보통 살림미천이라는 말을 듣는 장녀들은, 맏딸들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동생 밥 챙겨줘라.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내가 엄마 아빠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이 여성들의 어깨 또한 아주 무거웠습니다. 첫째는 첫째이기에 권위와 기대감도 크게 갔지만 이 때문에 아주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그 책임감을 버거워하고 또 이로 인해 우울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아주 흥미로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장남이나 첫째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남은 집안의 첫째로서 맏아들의 권리, 즉 장자권을 갖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서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의외로 첫째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둘째나 막내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서에서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을 첫째의 실패 또는 첫째의 비극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런 비극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그들입니다. 막내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장남인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첫째인 카인은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성서에서 둘째인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장남인 카인은 죄인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첫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이 야곱에게는 또 아들이 12명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인데 첫째 아들은 루벤인데 그는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장남인 루벤은 서모, 즉 야곱의 넷째 부인인 비라와 통간하는 죄를 범하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들인 요셉인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대가족을 통솔하게 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계승권이 둘째나 막내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성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고 그 외에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둘째 아들인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고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 막내인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서 역사는 첫째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서 역사는 첫째들의 비극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지만 성서를 보면 형보다 나은 아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첫째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많은 첫째들은 결국 실패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첫째의 비극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첫째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에서가 대표적인 점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것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르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야곱도 옳지는 않지만 자신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는 커다란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마저 동생이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그제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 나섰지만 이미 그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루는 이스라엘 족장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가 자신이 첫째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 권리와 특권이 귀함을 깨닫고 그 권리와 특권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모습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바람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는 그 권리와 그 특권의 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벽산의 생활 중에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직위나 우리의 권한 등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 교만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첫째가 실패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판단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에 집착합니다. 돈이 많은지, 좋은 집안 출신인지, 공부는 많이 했는지, 학교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지 하는 외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첫째라는 것은 그 가정의 대로 있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인데, 이것은 출생에 따라 결정되는 외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첫째다운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합니다.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그 멋진 모습에 마음이 들어서 왕이 될 제목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다윗의 형 7명 모두를 거부하고 막내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중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기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가지는 비극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첫째의 비극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교만한 처음 된 자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벽산사호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벽산 사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외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